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단기 선교의 시작과 끝, 이렇게 조금 건방지게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강의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지난 1강의 생각이 나시나요? 1강에 누가 강의를 해주셨는지, 이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장현식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비디오를 보면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학봉 김성일의 13대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의 정체성이 어땠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도왔는가요? 그의 정체성이 조선인이라는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삶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죠? 이 독립투사를 돕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얘기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르심인 거죠, 그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순교자와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쉽지 않은 부르심이죠. 또 하나의 부르심,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증인의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죠? 온 유대. 온 유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 대구를 향해서 부르셨다는 거고요. 사마리아, 좀 유사한 문화권이죠. 우리로 보면 한 북한 정도 되겠죠. 온 유대,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완전 타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까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선교로의 부르심이죠, 그죠? 근데 이 선교로의 부르심, 제자, 증인, 선교, 사실 동일한 부르심인데 이 한 부르심 안에 2 역할이 있죠. 누구는 가는 자로 부르셨고, 누구는 가는 자를 돕는 자로, 보내는 자로, 샌더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2 역할이 있는데, 결국 만주 독립투사를 김용환이 도왔지 않습니까? 만주 독립투사는 고어고, 그것을 도운 김용환은 샌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어와 샌더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은 고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물론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바울을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샌더의 역할, 그것이 또한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보내는 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샌딩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셨고 70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안에 이미 보내는 자와 가는 자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죠. 미시오 데이.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죠. 1강의 내용이었고요. 2강이 이 보내는 교회의 역할을 2강을 했었고요. 3강은 우리 이제 전재범 성사님 고호의 입장에서 고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장강을 들었고요. 4강은 이 샌더적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2강을 썸머리 해보면요. 제가 지금 남의 강의 다 지금 썸머리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역할을 2강에서 우리 이제 박태훈 집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미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샌딩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이 선교사도 책무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적 DNA를 리커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역의 문화를 잘 읽고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다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션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쓰시지 않는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때 어떤 필요한 전문성들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 같이 건강한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의 미션 프로세스 가운데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선교단체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단체는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국은 지역교회와 이 선교단체, 지역교회인 모달리티와 이 선교단체 소달리티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달리티 안에는 이 필드와 선교사님이 여기 계신 거고, 지역교회 안에는 지역교회 선교회가 있고, 또 우리 샌더들, 전체적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2강은 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특별히 선교의 역할을 봤고요. 3강은 이제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드, 선교지에서 우리 고호의 이 삶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재범 선교사님 안 오실 줄 알고 잠깐 넣어놨는데 뒤에 와 계셔가지고요. 자, 전재범 선교사님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서부 아프리카, 특별히 세네갈, 그죠? 불어권 선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셨나요? 굉장히 그 마음들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왔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그물을 내리면 결국 심히 많은 물고기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결국 어부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미시오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네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그 추장의 고백들이나 또 순회 전도자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 첫 세례자가 있기까지의 어려움들, 또 엥겔의 마을에서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었던 그 청년의 얘기,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땅을 무상으로 내어놓는 분도 있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품항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사명을 품은 항해자. 그죠?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맬 때, 캠퍼스를 내려놓으실 때, 또 도둑을 만났을 때, 무슬림 가운데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았을 때, 거대한 모래폭풍 가운데, 이 깜깜한 3, 4분 동안의 모래폭풍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합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품은 항해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고백, 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열방을 향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3강의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4강은 이제 샌더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3인 3색 샌더의 삶. 예수를 잘 믿기 원하는 샌더가 결국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와, 또 그토록 고어이기 간절히 원했던 샌더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샌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고우의 좋은 친구이기 원했던 샌더가 선교를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한다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5강은 이 필드에서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문화에 대해서 손창남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선교와 문화. 모든 것이 선교이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타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화는 결혼 생활과 유사하고 게임의 룰, 이 로컬의 룰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 기억나시죠? 국진이 쌍피로 바뀐 얘기, 손님 대접의 그 문화, 그리고 손 사용과 수저 사용에 관한 얘기, 또 화장실 문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세계관, 믿음, 이 믿음과 세계관을 알아야 그들의 문화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우리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상황화, 그죠?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옷을 입고 상징 빼앗기를 통해 그들이 익숙한 문화로 들어가되, 다만 혼합주의를 주의하면서 결국엔 그들과 함께 변혁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해서 제가 지금 5개 강의를 리뷰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 들어갈 겁니다. 자, 제 강의는요, 이 모달리티인 지역교회와 소달리티인 선교 구조에 이 갭이 있습니다. 갭. 그 갭을 가장 줄이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 이게 단기 선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어와 샌도의 접촉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단기 선교가 가장 저는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요, 제가 나름 단기 선교 전문가로서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매번 강의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렇게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 준비 단계부터, 또는 진행 과정,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역 이후에 우리가 다녀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 과정을 사실 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서 이 과정 전체를 한번 썸머리 해드리려고 이전에 하던 제 강의안을 싹 엎어놓고 다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결승전도 안 보고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안 봐서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사실 단기 선교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걸 원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것을 들어가면 원론, 총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원론만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또 너무 실질적이지 않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교적 들어가는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선교에는 선교적 행동과 선교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 있다. 우리 교회나 내 개인이 선교에 대해서 난 전혀 잘 모른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선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선교적 행동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은 이제 이 행동을 이쪽으로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사실은 일만 하다가 다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복이 되고 내가 복이 되고 복을 다른 사람한테 얻게 하는 이게 이제 존재잖아요. 내 존재가 이미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보통 2단계로 많이 갑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2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원래 1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이렇게 같이 자라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가는 게 좋지만 2단계에 있다면 이제 5단계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5단계로 갈 수 있느냐? 예, 잘 못 갑니다. 왜냐?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doing을 줄여야지만 다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시열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교회는 전혀 행동을 안 해요. 성교에 대해서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성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계속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은 있다고 하는 교회는, 그러면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doing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단계에서 5단계로 가는데, 사실 제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은 없어요. 성교를 doing을 하지 않고 존재만 우리가 가득 찬 이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이 안 됐는데 복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존재론적 관점과 doing, 둘 다 잡아보겠다는 거죠. 자,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모르지 않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지금 없으시죠, 그죠? 세계 복음화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세계 복음화는 좋은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갑자기 모세에게 야, 너를 통해 내가 출애굽하겠다. 200만 명을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그죠? 계속 버티죠. 버티다 안 되니까 모세가 이제 3가지 현실적인 질문들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뭐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딴 거 하라 하면 모르겠는데 바로를 상대한다는 건 제가 도저히 그건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말이 어떤지 지금 모세가 짐작이 안 됩니다.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계 선교를 감당하세요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마 비슷한 현실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누구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못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 문제가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현실을, 모세가 현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자기 얘기, 자기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안 가려고 하는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명함을 주세요. 그 명함이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난 지금 내가 말 못한다 그러고 바로가 무섭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실은 이 답변은 어마어마한 답변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답변, 이 하나님의 답변은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힘과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제한받으시는 존재가 없습니다. 바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힘과 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오해는 역사의 최종적인 주관자이신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출애굽이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를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죠, 그죠? 갑자기 이제 선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라고 부르셨는데 막상 하려니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단기 선교 갈 거잖아요. 단기 선교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단기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팀장입니까? 팀장이신가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팀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한데 모세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먼저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이건 또 현실이거든요. 자,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나? 이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 딸이 그렸는데, 저는 이제 듀얼 리더십을 제안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회자와 평신도 두 명을 한 팀의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니까 제가 많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목회자가 팀장인 경우에 이미 자기가 가진 리더십이 있으시니 잘해요. 잘하시는데 문제는 목회자가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준비 기간에 충실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다들 바쁘거든요. 근데 가급적 준비 기간은 좀 넓어야 되거든요.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자, 평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감당할 경우에 단기 선교를 수행하는 리더층이 좀 두터워지고요. 또 장기로 보면 노하우가 전수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언제 우리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타 부서로 이동할지 모릅니다. 제가요, 목회자 의존해서 단기 선교 세팅해놨다가 목회자 가시고 나니까 완전 제로로 돌아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영적인 부분은 영적 리더십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팀을 이루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누구나 혼자 결정을 내리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의논하면서 듀얼 리더십을 잘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데, 이게 소통이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혼선이 오기도 해요. 두 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저는 이 리더십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듀얼로 세팅했을 때 단기 선교가 참 유익했습니다. 서로가 보완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선교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역지 결정 시 고려할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본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 지역인지, 사용 언어와 통역 제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사역 국가까지 거리도 봐야 되고, 본교회의 선교 전략에 의한 중심적인 선교 접근인지, 단기 선교에 대한 현지 선교사의 필요성이 있는 데인지, 단기팀 파송을 요청하는 선교사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 우리가 요구하는 걸 잘 수용하실 수 있는지, 또 사역지가 안전한지, 거기에 정말 열매가 좀 있는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단기팀을 1년에 몇 번이나 받는지, 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단기 선교 협력 동의서를 제출한 현지 선교사의 사역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속 교단 내에 파송한 선교사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딱 요겁니다. 단기 선교에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저는 포인트 잡는 것은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선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것은 현지 선교사가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공문을 보내십시오. 단기 선교팀 파송 요청서. 자, 이것은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회로 우리 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보면 이걸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한테 해서 받아보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대충 압니다. 감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선교사도 성장합니다. 이제까지 만약에 갔던 곳이라고 해도 다시 요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선교사도 자기 사역이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선교회를 맡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요청서를 미리 한번, 갈지 안 갈지 몰라도 미리 한번 뿌려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뭐가 필요하구나, 예, 협력 동의서 이렇게 딱 도장을 하나 찍어서 보내세요. 이거 하나가 굉장히 그분한테도 무게감 있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기팀을 내가 쉽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준비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자, 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역 중심에서 저는 이건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과 교제, 요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유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유형이 이렇게 또 많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 팀이 성격을, 자, 이거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우리 태호진 간사님한테 미리 다 드려놨습니다. 원하시면 다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거 다 뭐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팀원들은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면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단기팀, 어떤 유형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뭐냐면 마음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각각 저마다 선교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유형을 결정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존재론적 얘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색깔을 제가 이제 구분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했습니다. 자,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에 나옵니다. 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왜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1달란트의 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이 1달란트면 34kg예요. 자, 그러면 키로당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골드바 1kg 6천만 원 합니다. 자, 34kg 6천만 원, 20억 4천만 원입니다. 1달란트가 적어요? 절대 적지 않죠? 돈을 적게 줘서 잘못됐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를 했냐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뭘 하려는지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1달란트가 엄청나잖아요. 20억을 지금 받았으니, 야, 이거 20억 잘못다 까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이걸 숨겨놓는 거예요. 예, 오해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 성품을 모르면 전혀 오해합니다.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건강, 재물, 소유, 전문성, 직업, 이거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네,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복 받으시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절대 열등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린 열등한 인생이 없어요. 주인을 오해하면 우리의 달란트를 엉뚱한 곳에 쏟아부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달란트를 주신 이유,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 종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기여도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언더스탠딩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디리뷰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텐션,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리뷰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그죠? 단기 선교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단기 선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단기 선교 유형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해서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꼭 단기 선교 신청서 지원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리더는. 자, 리더가 제가 가자고 억지로 꼬셨어요. 예, 꼬셨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신청서를 쓰라고 해야 됩니다. 예, 신청서 내용은 이렇게 쭉 나중에 한번 보시죠. 받아야 전체적인 팀원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팀원들의 달란트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동기를 적어야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왜 참석하게 됐는지. 예, 동기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동기. 제가 이게 단기 선교 관련 책들은 한국에 뭐 번역된 거, 번역 안 된 것까지 제가 다 읽었거든요. 단기 선교 관련한 책들은.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동기를 조사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다 동기가 뭐냐.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서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고 싶다. 이번에 저는 단기 선교 가면 뭔가 신앙이 깊어질 것 같아서 단기 선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서운하고 왔다. 단기 선교 가서 내가 우리 가정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자, 노처녀인데 결혼할 상대를 주실 것을 믿고 왔다.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예. 한국을 탈출하고 싶어 왔다. 이런 동기도 있어요. 앞으로 직업 선택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왔다. 맞습니다. 요즘 이게 해외 단기 이 경험이 굉장한 스펙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과거에 헌신했는데 이번에 경험하고 싶다. 자신을 정말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는지 확인하기 원한다. 자신을 싱글 선교사로 부르시는지 확인하기 원한다. 큰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교회의 행사라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하나님에 대해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왔다. 소문난 선배를 만나보고 싶고 할 수 있는 대로 선배를 돕고 싶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동기는 진짜 실제로 조사된 동기인데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동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가라 해서 왔다. 또는 친구가 가니까 따라왔다. 또는 동행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이 친구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데리고 왔다. 뭐 이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팀장은 팀원들의 동기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한다는 말을 오해하셔서 비판하거나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야, 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동기를 가지고 이 단기 선교에 참석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별의별 희한한 동기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진짜 꾸짖었거든요.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야, 단기 선교가 그런 거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응답이 돼요. 제가 그걸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 제가 뭐라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왜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썼다고 해서 지원서에 쓰는 동기가 있고요. 지원서에 쓰지 않는 숨겨진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동기들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자기의 것을 써보고 또 팀장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명확하게 나중에 이 동기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뭐 동기 중에 제가 뭐 이런 동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이런 동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왔다. 이런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희한하게 그 어떤 동기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희한하게 그 동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어쨌든 팀장은 그 팀원들을 세세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동기를 분명히 살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또 이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보내는 교회와 단기 선교. 자, 단기 팀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면서 꾸려가면서 이 단기 팀만 선교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 못 가는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동원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팀을 꾸려놓고 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역할, 샌딩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단기팀 너가 알아서 해라. 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은 단기팀이 구성되잖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가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단기 선교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은 단기 선교지만 짧은 단기 선교이기에 주님께서 더 함께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처럼 단기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꼭 안수해서 보내야 됩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현실적으로 이제 팀이 이 한국에서 정기 모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역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교 부흥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 주의를 지켜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편지를 꼭 만들어서 배포하십시오. 이게 가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팀은 자체적으로 1박 수련회, 공동체 훈련, 여기에서 언어와 문화의 영상 자료들을 보고 사진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같이 보고 나눠야 됩니다. 제가 왜 꼭 1박을 권해드리냐면 1박을 하고 안 하고의 이 기간 중에 1박을 한 번 하고 안 하고가 엄청 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팀워크가 확 살아납니다. 진짜. 가기 전에 막 뜨문뜨문 우리가 만나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루 딱 1박 우리 팔공산에 가서 했는데요. 정말 그리고 나서 팀워크가 살아나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자, 그 1박 가서 도대체 뭐 합니까? 예,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 같은 책으로 같이 한번 또 모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지 선교사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팀이 준비하면서 선교사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것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역 일정, 자, 다른 단기 선교팀과 사역 일정의 중복 가능성,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두 팀을 동시에 불러놓은 선교사님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봤거든요.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니까 저쪽 마을에 또 단기팀 하나 더 들어와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거든요.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역 내용의 확정, 단기 선교를 통한 현지 선교사의 구체적인 사역 기대 내용, 그리고 비자 문제, 예방접종 여부, 사역 예산 및 내역, 숙소와 식사 문제, 사역 시 이동 차량 확보, 매일 사역 일정표, 통역 제공 여부, 선교사 가족과 사역을 위한 꼭 필요한 물건, 문화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현지에서 간단한 언어 소개, 현지어 찬양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죠. 자, 선교사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통이 제일 어려워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카톡방이 다 있잖아요. 카톡방이. 그래서 카톡방에 리더십이 모여 있어요. 현지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 팀장, 그리고 평신도 팀장 이렇게 모여서 쉽게 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선교지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원래 답이 잘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답이 제깍제깍 오시는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물어놓으면 한 일주일 있다 답이 옵니다. 이럴 때 상처받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사역한다고 바쁘세요. 그리고 같이 가는 목사님도 바쁘시고요. 막 그럴 때 보면 제가 혼자 다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선교지의 시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자,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서 우리 팀이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나오면 팀원들의 역할을 배분해야 됩니다.
이제 팀원들하고 회의해서 역할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이때 역할을 우리가 배분할 때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배분해도요, 가면 다 빵꾸 납니다.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역할 배분들을 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회의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기가 막히게 팀원들 중에서 커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안 가지면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있어도 선뜻 나서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만큼 모이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역할들을 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는 꼭 작성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중복되지 않도록 한 5명 정도는 개인 기도자를 확보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하면서 자신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 영적 전쟁, 후방 지원 이 자체가 이미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 혼자 이번에 가지만 나를 지원하는 후방군은 분명히 선교로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재정 담당자를 세우고요. 회계를 통해서 재정을 꼭 집행하셔야 되고요. 재정 담당자 교육이 교회에 있으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교 간 팀에 재정 담당자에게 정해지면 다 선교회 사무실로 가서 회계 교육을 하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객관적인 재정 집행이 가능하고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다 휴대폰으로 찍어 놓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저는 영수증에다가 사용자 이름을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찍어버립니다. 뭐 영수증 없어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환전, 항공권은 가능하면 빨리 하고 단체로 대부분 이제 성수기에 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신용카드를 권장하고요. 환불과 영수증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비행기와 관련된 사고보험을 자동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니까 꼭 확인하시고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이 약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분실하면 그 분실 증명을 해야 되고 질병이 있을 때는 현지 의료기관을 꼭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다 나중에 보험과 관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 과정 가운데 저는 사진은 다 스캔하고 여권도 스캔을 미리 해놓습니다. 항공권도 다 스캔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웹하드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녀와서 저희가 삭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웹하드에 이 스캔 떠놓은 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렇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개인 물품 가급적 적게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리스트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적게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문화를 배웁니다. 근데 뭐 저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늘 짐이 많아져 가지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선교 현지에 갔을 때 현지 사역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사역지에 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상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는 수가 떠올라요. 수. 아니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쫓아가면 왜 하노? 이런 이제 이 숫자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99마리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소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이 99마리 중에 또 하나 잃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려진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상태를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점도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가보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요?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 대상에 관심이 없어져요.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일에 관심이 많아져요. 자, 이 하워드 브란트라는 분이
이 미션에 대해서 21세기 미션에 대해서 리디파인딩 한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션 어텐션이 시프트 되어 있다. 뭐에서 뭐로? 로스트에서 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로스트,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가보니까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이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에 관심이 사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은요, cup of cold water. 예.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것은 the water of life. 생명수거든요, 생명수. 우리는 생수를 들고 가야 되는데, 냉수 한 잔 주는 것에 꽂혀 있으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니드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미션 어텐션이 니드에서 로스트로 시프트 돼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생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분주해요. 사실 그러면 진짜 생수를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니드에서 로스트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원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가면 금방 갈 길을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예, 아주 의도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낮에 여기 땡볕에 우물가에 도착한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러니해요. 이 말씀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냉수 한 그릇을 달라 그래. 그죠? 우린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달라 해요. 그런데 그가 받아야 할 것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냉수도 있지만 생수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잘 섬겨야 하지만 핵심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도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오직 그들의 니드에만 꽂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단기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 대상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팀에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이랬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분이 섬기는 현지인에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너무 오류를 잘 범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보내는 사랑의 셈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선교의 근원이다. 그보다 더 깊이 관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다행히 제가 경험한 내용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 가면은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현지인 아이가 이 팀원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No more face painting. 이번 여름에 제가 페이스 페인팅 5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5팀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페이스 페인팅 했대요. 자,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도 페이스 페인팅 합니다, 사실. 그죠? 제가 의료단기 선교를 이제 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갔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 줄을 안 선다고
이렇게 호통치시는 우리 어른들이 있으시거든요. 야, 빨리 현지인 애들한테 막 줄 서라고 호통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죠. 예. 사실 우리는 진료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역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그들은 압니다. 현지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죠? 뭐 나는 내가 의료가 필요해서 왔지만 진료한다 해가지고 약 받으러 왔지만 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나를 대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줄 똑바로 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죠? 그 약은 받아가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페이스 페인팅이 요청이 있으시면 그리십시오. 열심히 그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 벽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렇게 벽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팀은 의료팀이고 미술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벽화를 제가 저렇게 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그렸죠. 사전조사 엄청 했습니다. 이전에 벽화를 그리신 적이 있대요. 근데 비가 오면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페인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싼 페인트를 다 사들고 인천공항을 출국하는데 3분의 1이 걸려가지고 페인트를 다 반납했지만 나머지 3분의 2의 페인트를 가지고 가서 저렇게 그린 거거든요. 가기 전에 모든 사이즈를 미리 그리고 다 여기서 연구해 갔습니다. 왜? 우리 중에 그림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공부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요청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요청이 있으면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교. 자, 이게 뭐죠? 이걸 이제 멋있게 이렇게 위에서 찍어놨는데 이 파워보트입니다. 파워보트. 이 파워보트 막 달리 나갑니다. 이거 한번 타보시면 막 이제 날아가는 느낌 들잖아요. 파워보트는 바람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힘은 자체적인 힘이 있어요. 막 갈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선교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I am nothing이 되면 무시를 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무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something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선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I am nothing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세일보트입니다. 세일보트. 돛담배입니다. 항상 바람과 항상 함께 일해야 됩니다. 바람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바람 스케줄 따라가는 거지 자기 스케줄대로 못 갑니다. 이 성경에 성령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죠?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나가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제 부담을 지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제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가면 거의 뭐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제가 환자를 봤거든요. 제가 거의 기록을 세웠거든요. 하루에 350명을 제가 혼자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하고 둘이서 700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인도는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진료했는데 와, 저녁 12시까지 진료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가 오는데. 물론 이제 의사는 둘이었지만 다른 팀원들은 한 20명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스템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자,
현지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현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바람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엔진을 꺼야 됩니다. 파워보트를 타고 있으면 엔진을 꺼야 됩니다. 노를 저어서 내가 갔다면 노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노를 내려놓는다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어요. 일을 줄이자는 겁니다. 일을. 가서 하는 일을 줄이세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3분의 1만 사역하시기를.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 할까요? 예. 교육이 3분의 1이고요. 가서 교제가 3분의 1입니다. 이걸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사역을 100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자, 더 자세하게 볼게요. 사역. 사역을 할 때 일보다는 대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 기회를 잘 살펴야 하고요.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서 일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동원에도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 선교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현지인들도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동원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을 잘 선택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현장 중심의 사역으로 하되 기능적 구성과 이 훈련을 잘해서 가야 되고요. 장단기적 전략을 가지면 더 좋아요.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일단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능적 선교를, 기능에만 치우친 선교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자, 교육은 뭡니까? 선교지에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가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 모임 가운데 열심히 교육하고 우리끼리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선교지에서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 시간에 꼭 큐티를 하라고 이 소그룹으로 팀이 저는 뭐 많이 갈 때 말도 안 되는데 제가 7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뭐 한 12개조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팀으로 해서 팀장을 세워서 아침에 5명, 6명이 모여서 큐티를 꼭 하게 합니다. 저녁에는 저는 집회를 하거든요. 자, 묵상, 문화훈련, 선교지에서 하는 큐티는 선교적 큐티입니다. 이 선교적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성경을 넣고 늘 성경을 보는데 선교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서 선교적 큐티를 하기를 권합니다. 선교적 큐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구절들은 제가 열심히 뽑아서 갑니다. 뭐 선교의 책, 성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베드로에 대한 사도행전의 10장의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오리엔테이션, 미션 마인드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과 선교에 대한 창세기 12장의 얘기,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대한 이사야의 얘기, 출애굽과 선교에 대한 얘기, 성전과 선교에 대한 얘기, 솔로몬과 미전도 종족 이방에 대한 얘기, 요나와 선교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하셨던 그 루트,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첫 번째 사역, 초기 사역, 첫 설교, 이 로마 백부장 얘기, 가다라 사람, 가나안 사람, 한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신 거, 예루살렘과 헬라인들 얘기, 엠마오 도상에서 얘기,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얘기, 바울과 선교 얘기, 예배와 선교 얘기, 이거 다 많습니다. 그걸 다 미리 큐티 내용을 저는 가이드북에 넣어 놓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 우리가 가면, 2주 가면 그만큼 매일매일 가이드북에 큐티를 미리 넣어 놓습니다.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일 성경 같은 이제 본문으로 다 같이 동일한 본문으로 그날 본문을 그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 다만 선교지에 가서 하는 큐티니까 선교적 큐티로 해보자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에서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하고 저녁 집회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을 미리 설교를 부탁해 놓습니다. 우리가 며칠 이제 저녁에 내용은 미리 가기 전에 조율합니다. 잘못 전달되면 사역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후원만 부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부탁하면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것들, 그 나라 선교의 역사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오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팀의 리더가 가서 교육할 것도 마련해 가면 좋습니다. 저도 2주 과정 중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목회자분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해서 3분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낮에 사역을 열심히 하면 저녁에 집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밥 먹고 다 잡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낮에 사역을 적당하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갔을 때 일주일 내도록 사역하시면 안 되고요. 이틀에서 3일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오전만 하고 오후만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교육을 또 너무 강조하면 이론적 선교만 알게 되니까 가급적 현지 사역과 연계된 교육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만 하다 오면요. 제가 일만 하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팀들한테, 야, 다음에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예, 한번 뛰어봤거든요. 예, 여기 가봐야 뭐 별거 없다는 거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자,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어야 되고요. 짧게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서로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잠시의 또 공식적인 휴식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막판에 다들 예민해져서 한 번씩 터지거든요. 자, 사역에 너무 집중하면 나눔의 시간이 거의 없게 됩니다. 저는 이동할 때를 잘 이용합니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긴 경우에 제가 팀원 한 명에게다가 미리 그 역할을 배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이동할 건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어떻게 나눔하면 좋을 건가? 그러면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나눔들을 앞뒤로 묶고 옆으로 묶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재밌게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끼리 교제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와 교제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현지인과 교제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현지인 사역자,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 특별히 아내 선교사와 교제하는 것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MK까지도 MK와 같이 교제하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갈 때 저는 이제 선물을 좀 들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MK를 위한 선물들. 뭐 이게 어디 뭐 시내 가서 교보 가가지고 이제 싹쓸이 좀 한번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책도 있고 문구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괜찮고요. 요즘은 또 축구화 가져가면은 현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축구공, 축구화 이런 거 좀 들고 가도 되고요. 좀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영양제, 비타민, 뭐 공진단 뭐 이런 거 잘 챙겨갑니다. 그래서 뭐 또 현지인 중에 누가 드럼을 배운다 해서 제가 또 드럼을 오래 쳤거든요. 그래서 드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들고 가면 좋고요. 뭐 안 쓰는 폰이나 노트북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라면은 항상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의 모든 짐을 다 싸고 나서 키로수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라면으로 채웁니다. 예. 그러면 라면의 종류별로 해가 한 7, 8박스 됩니다. 예. 실제로 가서 우리가 밤에 라면 포트 사가서 열심히 끓여 먹고 남은 건 그대로 다 드리고 오면 됩니다. 참치 캔, 김 이런 건 다 좋아하십니다. 예. 가급적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관광을 할 때는요, 사역지와 관광지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예,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쇼핑은 귀국날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한 쇼핑은 분명히 후회합니다. 예, 보관도 어렵고요. 그리고 쇼핑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 품목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이 샌드 단기, 제가 이제 여기 샌드 단기라고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죠, 그죠? 이거는 특별히 교제의 측면을, 그러니까 선교사를 멤버 케어하고 그런 성격을 좀 더 극대화한 단기 선교고요. 사역은 줄이고 교육도 줄이고 완전히 교제 중심으로 만든 단기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놀다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준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영상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가면 이렇게 현지 친구들하고 축구 한 게임 합니다. 요즘 뭐 풋살장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보다 더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교제들을 하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따로 모시고 저녁에 저는 따로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도 가급적이면 한번 좀 넣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샌드 단기 선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런 컨셉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샌더 단기 선교는 가정 단위로 갈 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가정 소개서를 다 우리가 작성합니다. 우리 가족의 4인 가족 사진 다 쓰고 그 밑에다가 우리 가족 스토리 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적어서 미리 다 보냅니다. 몇 달 전에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 혹시 MK가 한국에 공부하러 나와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디 계신지 이제 찾고, 그래서 만나서 몰래 영상을 땁니다. 이건 이제 가서 서프라이즈 영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역지로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관광지로 들어갑니다. 관광지로 오시라고 합니다. 절대 미리 마중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이 황당해합니다. 이 팀 이래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지에 불러냅니다. 선교사님을. 왜냐? 사실 사역지에서 선교사님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꺼내와서 아무도 잘 모르는 곳에서 같이 노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물놀이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디브리핑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준비해 갑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마술 공연을 준비하고요. 서로 알아가는 퀴즈를 막 내고 상품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정만을 위한 아주 작은 음악회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사역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동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탐방합니다. 돌아봅니다. 만약에 요청하는 사역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한국에서 가지고 간 이 식재료를 가지고 한식을 잘 대접합니다. 여러 선교사, 주변의 여러 선교사 가정을 다 초대해서 하루 저녁 식사 대접을 잘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힐링 캠프를 하는 거죠. 먼 나라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시간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온 우리도 선교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선교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이제 샌더 단기라는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잘 했던 이제 이 선교 얘기를 하나, 그래도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자, 제가 이제 이전에는 계속 진료 중심의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2014년도에 이렇게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 2주간 저희 들어가거든요. 일정 가운데 헤브론 병원에서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헤브론 병원에 계셨던 강재명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병원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강재명 선교사님은 제 이제 CMF 선배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 이렇게 마지막 날 쇼핑센터 앞에 저희 쇼핑하러 갔는데 그 빵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뚜레쥬르가 있거든요. 그 뚜레쥬르 앞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혹시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안식월 들어오셨을 때 제가 선교사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의대생을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캄보디아 들어갈 때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제가 여쭤봤는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5개 학교에 학생들의 신앙을 좀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현지에 가서 그 캄보디아 의대생들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2015년도 캄보디아 한국 카만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했고요. 여기에 이제 참석한 캄보디아 학생들, 캄보디아 의사 1명과 18명의 학생들 해서 저희 팀은 3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처음 수련회.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짧게 여기 하나 넣어놨는데요. 자, 이거는 캄보디아 의대생이 수련회 끝나고 쓴 소감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한국인 학생들과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저의 삶, 지식, 사랑 그리고 도전에 대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희 비전과 사명을 지속해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요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말씀처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각 나라에 대해 역사를 나누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조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도전을 받고 기독의료인의 삶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선교사님의 삶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갔다 와서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받은 소감이 이렇습니다. 도우러 갔던 우리가 오히려 캄보디아 의대생들에게 도전을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련회가 그렇게 됐고, 2016년에는 21명의 캄보디아 의대생과 저희가 54명이 갔거든요. 54명 저희 팀이 함께 수련회를 또 했고요. 2017년에 세 번째 수련회, 38명의 캄보디아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이번에는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하게 됐고요. 2018년에도 수련회를 하고 2019년에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캄보디아 의료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 기독 의사들인 거죠. 2018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CMF 수련회를 하는데 5명의 캄보디아 의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700~800명 수련회 하는데 이 몽골 친구들하고 캄보디아 친구들이 같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중심으로 사실 매번 단기 선교를 가다가 그런 사역 중심에서 벗어나서 현지 선교사의 사역 대상들과 수련회를 한 것이 이렇게 변해가게 됐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육했던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죠. 우리 학생들이 도우러 갔다가 도우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갔다 온 친구들이 각 학교 캠퍼스에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캄보디아 CMF가 발족이 되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의료봉사도 나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5회 수련회를 지나고 있고, 이런 사역들이 몽골과 태국 의료선교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선교를 이제 한 번의 단기 선교로 어쩌면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한 6년째 이래 했던 얘기를 제가 짧게 썸머리한 거지, 결코 한 번의 단기 선교가 많은 우리가 뭐 욕심을 갖고 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의 시작과 끝이 어딥니까? 예? 누구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또 누구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준비 모임 한 번도 안 나가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단기 선교 기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사실은 단기 선교 기간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준비,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그냥 짧은 기간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딱 그만큼의 은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 이후 선교적 삶으로 연결된다면 한 번의 단기 선교는 어쩌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막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다녀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정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하는 용도 있고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떻게 썼는지 이거를 적어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료만 있으면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은요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재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알면 단기 선교 반은 쉽게 준비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려고 꼭 받지 마십시오. 뭐 다 썼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자체 평가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평가회는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평가에는 오픈하지 마십시오. 오픈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갔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짜 평가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애프터 모임은 계속 하십시오. 애프터 모임은 자체 평가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교제 중심으로 합니다. 먹고 놉니다.
그리고 모여서 선교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합니다. 갔다 왔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완전 노는 거예요. 그 시간, 단기를 짧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꿈만 같거든요.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다시 막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갔다 와서는 이 애프터 모임에 진짜 올인합니다. 왜냐하면요, 단기 선교는 갔다 와서 진짜 시작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막 불러 모읍니다. 팀원들의 성장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서로가 점검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네, 갔다 온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제와 기도를 포커스로 합니다. 이 애프터 모임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1년 가더라고요. 네, 1년 가고 그 다음 팀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저희는 갔다 와서 이렇게 매년 하나의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보다 위대한 기억력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제가요, 이렇게 막 이게 한 번에 70페이지, 80페이지 되거든요. 한 권에. 이 엄청난 자료를요, 누가 보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거 만들면서도. 근데 전국의 여러 교회가 지금 이걸 요청하셔서 제가 다 보냈습니다. PDF 파일로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기록을 남기면 이 생각을 다녀와서 기록을 남기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팀원들한테 미리 쓸 글을 배분합니다. 너는 갔다 와서 아마 요 글을 써야 될 거야. 네. 왜냐, 이 친구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쓰게 하는 거죠. 너는 사역지에 대해서 꼭 써야 돼. 너는 교제에 대해서 써야 돼. 너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조사해야 돼. 너는 그 나라 음식에 대해서 다 찍어 와야 돼. 너는 우리가 갔던 관광지에 대해서 또 가고 싶을 만큼 글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전부 하나씩 맡깁니다. 그리고 다 소감문은 따로 받습니다. 자, 그거를 미리 제가 어떤 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예,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고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풍성한 글이 나옵니다. 자, 단기 선교 보고를 갔다 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 영상으로 하시고요. 스토리를 만드시고요. 영상은 절대 3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안 간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봐봐야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겨워합니다. 우리만 좋아가지고 우와와까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짧게 하고 간증을 넣어서 하면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실수가 팀이 발표를 너무 많이 해요. 슬라이드 너무 많고 영상은 편집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팀에 맞춰져 있으면 청중들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문화를 지나치게 비판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도 안 되고요. 하여튼 말 많으면 안 돼요. 갔다 와서 보고는 아주 짧게, 근데 영상으로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갔다 와서 항상 기념품을 만듭니다. 왜냐? 단기 팀 우리끼리도 기념을 하지만 우리를 후원해 준 사람한테 선물용으로 맨날 뭐 망고 사오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딱 한 100개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후원해 준 사람.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가 갔던 선교지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이름을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후원하신 분들한테 이걸 드리니까 그 다음에 또 후원을 하더라고요. 너 단기 선교 안 가냐?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 저는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후원을 제가 받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후원을 한 겁니다. 자, 갔다 와서 선교사 지원 바자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선교사 귀국 시 항상 초청을 하십시오. 안식월로 들어오고 요즘 뭐 건강 문제로 들어오고 하면 무조건 초청해요. 예, 그러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고 싶어집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제 다 요약하고 마칠게요. 선교적 존재와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리더십 세우셔야 돼요. 선교지 선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사역을 설정하고 유형을 결정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보내는 교회와 단기 선교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 부흥의 선교주일 기도편지 꼭 해보시길 원하고 1박 수련회 현지 선교사 확인사항 소통하시고 팀원들 역할을 배분하시고 기도편지를 작성하시고 재정, 항공, 보험,
정보관리, 개인 물품 리스트. 자, 현지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캐치 더 윈드.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보트 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과 교육과 교제가 각각 있어야 됩니다. 사역 이후에 단기 선교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갔다 와서 재정 보고하고 자체 평가하고 애프터 모임하고 자료집 발간하고 보고회하고 기념품 만들고 바자회하고 초청하고. 예. 많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영향력은요, 삶에 더해진, 내 삶에서 더해진 선교의 활동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선교적 일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날마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말뿐이 아닌 삶으로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특정한 날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방식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청년들을 저는 여럿 만났어요. 여럿 진짜.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단기 선교는 분명 많은 돈과 자원들이 투자되는 일입니다. 혹자들은 단기 선교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가 유용한 것은 우리를 선교적으로 깨우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의 시작이 결국에 일상의 선교로 연결되고 또 이것이 1년이 지나 새로운 단기 선교로 연결된다면 이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기 선교를 도전합니다. 꼭 한번 경험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